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어느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씨앗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려던 어느 날 작은 싹 하나가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포로가 되었고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돈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가장 부유하고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경제력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고, 그러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일은요,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이 잘 될수록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삶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회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 식어진 기도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회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 자체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 이후의 삶까지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두로는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은 심판을 부르지만 겸손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흩어진 삶을 다시 모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의 목적은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고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졌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가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이 우리 자신의 만족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
건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복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